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예,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추운 날씨에 주님을 예배하게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믿음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열난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울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엄마를 주께 바쳐 그 손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농담한 병들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향해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은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로 장래도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기준이 되는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에게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삶의 자리로 말씀이 연결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선택에서는 자신을 앞세워 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는 걱정을 택하였고 말씀보다 익숙한 기준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기보다는 비교 판단하며 상처 주었던 감정과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오늘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요한 재정이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하여 주시고 안전공사와 세밀한 마무리가 잘 되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준공검사가 잘 통과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한동대학교에서 예수전도단이 저주관하는 수련회를 통해 감사와 은혜를 받아오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다시 숨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말과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약한 죄인이기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우리들 주님 높입니다. 주 앞에 낮아지게 하소서. 사랑과 믿음과 뜻을 모아 한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일진이게 하소서. 우리들의 사대를 언제나 공의로 쓰게 하소서. 부족한 모든 것 감사 주시어 온 교회 한 몸 되게 하소서. 주여 사랑과 믿음과 뜻을 모아 한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일진이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일진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날씨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세대들이 있지만은 주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겨울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앞서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이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한 몸임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될 은사적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우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서 간구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저를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과 마음직과 지혜롭게 할 만큼 감사하기도 하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에게 줬으니 그도 먹음직하.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제가 가져오는 그 치명적 결과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여러분의 삶에 전반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은총이 이 시간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창조의 과학적 팩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약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할 때 예수님 오기 전에의 말씀으로 된 약속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혀주는 경전이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보좌에 안심받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위더라고 해서 이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야사가 뿌리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되면 위험천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처럼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실이라는 것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항상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열매를,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되 그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총알 택시 운전하는 분과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총알 택시 운전하시는 분, 하셨던 분에게는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삐져가지고 왜 나에게는 칭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는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잠만 재웠고 총알 택시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를 하게 했기 때문에 총알 택시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면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빼앗아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제목대로 빼앗긴다면 그 치명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을 통하여서요, 이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점성들 중에서 지금 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상하리 많지 뱀만 보면 그 돌을 들어서 그 머리를 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뱀에게 물재수라고 그러죠. 재수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길을 가다가 한번 물리고 모내기 하다가 한번 물리고 어떨 때 한 번 물려서 3번 물렸는데, 그래서 제가 재수가 좋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 하는데 저는 끔찍하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과 달리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뱀은 4발로 다니고 아주 친근하게 친밀성을 가지고 있었고, IQ가 짐승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영특한 존재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대상이 사탄에게 장악되었을 때,
악한 영에게 장악되었을 때 간교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교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것도 노예의 값으로 은 30에 배반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사탄에 물들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의 행복의 동산이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뱀으로부터 금지된 선악과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럴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신뢰의 사람으로부터,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제 유혹을 받는다, 위험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명적이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 익숙한 상황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담겨있습니다. 사탄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는 이제 요소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셨냐? 그게 맞느냐? 하나님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지? 이게 성경 맞나? 그렇게까지 했겠나? 우리 삶의 습관적으로 녹아있는 선악과의 방식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악과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 말에 담기는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한 나무, 한 열매를 금지시켰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도 잘 알고 있죠. 아담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뱀의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우리는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도 처음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이런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질문 속에 끔찍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뱉은 이 말들 속에요, 사탄의 전략이 끔찍하게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가지는 끔찍한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모든 시선을 선악과에 집중시키는 질문이고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리 성도들과 이제 대화하고 당회하고 뭐 많은 회의가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총회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가서 회의에 보면 곳곳에 그들의 말의 언어들 속에 선악과의 요소가 곳곳에 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이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통하여서 여자가 말하는, 하와가 말하는 것을 보시면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게 역사되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반응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셔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방어를 굉장히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응하죠.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시면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강조하여 거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약점으로 드러나서 파고드는가라는 것이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까지 이렇게 강조해서 이제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이미 여자의 시야에 무엇이 없느냐 하면 동산 중앙에는 이렇게 하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됐는데 그 순간에 이 대답 속에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사탄의 전략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중앙에 가장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있는데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말들과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 얼마나 깔려 있느냐 하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토의하거나 의논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선한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좋지 못한 것, 약점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독소가 곳곳에 우리 언어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보시면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약점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게 선악과가 우리 삶 속에 곳곳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야 경쟁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나의 위치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고 높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 투영해서 만지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요. 이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절되어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변절시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복숭아를 먹으면 목이 붓고 호흡이 막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지만 이 자녀에게 알러지가 있는 자녀에게 복숭아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무교육자 중에 자녀에게 계란 알러지가 있는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 자녀에게 계란이 곳곳에 이제 뭐 과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과자를 만드는 공정에서 그 이제 과자를 만들었던 그를 이제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만들면요. 계란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계란이 그곳에 스며들기만 해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변절시킵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변절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앞부분에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강화시켜 놓고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가감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이게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환경 속에 합리화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합리화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합니까? 이게
오늘 이 세상 문화는요, 도덕률이라든지 모든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법 적용도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져,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언약 갱신이죠.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이렇게 요한계시를 보면요, 열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질에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명나무가 그의 시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라고 하는 말, 영광이라고 하는 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말들의 이 히브리어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우리 이제 한국에 우리 익숙한 동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동요, 수많은 동요를 작곡한, 착사한 이제 쓰신 작곡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은퇴하시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찬양을 볼 때 너무 아이 심성을 가지고 너무 착하신 분인데 성도들이 찬양할 때 찬양하는 모습, 대충 부르는 모습을 보면 중단시키고 다시 부르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자기 합리화를 깨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치명적인 사탄이 유린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요, 파고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겉으로 보면 이게 사탄의 말이 맞나, 뱀의 말이 맞나, 하나님의 말이 맞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대로 사탄은 항상 이제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겉으로 보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 실상은요, 정령 죽었습니다. 죽음의 실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붙이느냐 하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인류 사회에 들여진 치명적인 결과이고 지옥불로 가는 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질투와 시기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선악과를 금지시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둔갑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본질, 사탄의 그 속마음이 여실하게 이제 이 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어떤 특별한 혼능을 가지고 있는 열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악과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시켜서 마치 독사과처럼 그렇게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동화도 스토리도 막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독사가 먹고 거울아 샀고 말이죠.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엄청난 능력의 이 사과라서, 이 선악과라서 이게 하나님 같은 분별력을 준다. 하나님 같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그 위치까지 기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덤빌까 봐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신비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10만 광년을 가야 됩니다. 이 은하계가 1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비깁니까? 어떻게 해서 인간이 창조주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방식을 사탄은 쓴단 말입니다. 이 사탄의 이 방식을요, 이 교만한 방식을 한마디로 딱 뚫는다면요, 이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너 아침에 해야 될 계명성, 이게 계명성의 히브리어로 보면 새벽별인데 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에게 사탄이 제국주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거의 곳곳에 자기 상을 세워가지고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거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 정신이 사람의 정신을 잃죠. 그렇게 되니까 짐승처럼 변합니다. 네 다리로 걸어 다니고, 네 다리로 기어 다니고, 여러분 몸에는 털이 나고, 먹는 것이 풀을 뜯어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니까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찌그리 땅에 찢겼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이죠 같아지리라 한도다 라고 됐습니다. 이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죄로 지배하고 그 죄를 지배하고 자기의 수하를 끌어들여 자기의 종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여기에 선악과에 깔려있단 말입니다. 사탄이 이용한 선악과에 깔려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게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맛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밝혀줄 것처럼 이전부터 익숙하게 친밀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육신의 정욕, 간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떡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10편 91편의 말씀대로, 10편 91편이죠. 말씀대로, 89편이니까 말씀대로 천사가 너의 발을 떠받쳐서 고스란히 살포시 내려앉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황만국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제 제국 점령시대 때의 신사참배 강요하는 자들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한 번만 동쪽을 향해서, 일본 왕이 그것도 살아있는 왕인데 그건 한번 머리 숙이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냐? 그러면 뭐 감옥에서 풀려나고 친일파들에게 주는 땅도 주고 뭐 온갖 혜택을 잘 주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이게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한 번 못해가지고 널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이런 요구를 이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스크린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탄의 말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눈이 밝아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눈이 밝아져. 무엇을 봅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을 봤다고 됐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렸단 말입니다. 어떤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치심으로 왜곡된 탐욕의 인생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향한 분별력과 그 열정이 아니라 악을 향한 쾌활함에 눈을 뜨게 되어지는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눈이 밝아진다는 차원이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약에 뒹굴면 그 당시엔 좋을 것 같죠? 나중에 그 비참함은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게 제약의 실상이죠. 그래서 제 타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시면요,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로 잘 이제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 헬라어를 보면 너무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제 고급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코인의 이제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이게 분명한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면요, 과거 동사, 과거 단순 동사를 씁니다. 이미 죽었다. 죽음의 정상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고, 사탄이 퍼뜨려 놓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악한 영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 탐욕.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죠. 21세기 트렌드 언어는 욕망이다.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선악과에 범죄한 우리가 인생이 죽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는데, 세상은요,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끝이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성경은 죽음의 정의가 다릅니다. 진정한 죽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영과 육에 분립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큐티 자료지 매일 성경, 여러분 꼭 좀 구입해가지고, 밑줄 치고, 매일매일 좀 성경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해석 한 분도 이야기했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리를 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정상이 뭐냐? 죽었다는 것은 사중적인 관계 단절이 일어났다.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연설뿐이지. 내 삶에, 도덕적인 삶에, 나의 위로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명언, 금언, 이런 정도로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워서, 그 음성이 무서워서 숨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과의 분리요. 수치심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신 이것이 수치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뭐, 이게 자아 불균형이 일어나고, 온갖 정신적인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간관계의 단절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난하는 거요. 책임 전가시키는 건요.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이런 제약에서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죽음의 정상이란 죽어 있다라고 하는 정상인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제발 판단 언어 사용하지 마세요. 제발 좀 판단 언어 사용하지 마시고 비난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땅과 유리되는 거잖아요. 땅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땅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 엉겅기가 그 삶을 고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죽음의 정상이거든요. 자기 선과 악을 기준으로 죽음의 삶을 확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저에게 뭐 이렇게 남의 뭐 지역구역에서 뭐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저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영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이 이런 죽음의 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이 구가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여기에서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정상에 갇혀 있는 자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 언어를 쓰면서 자기 주장, 선악과의 원리로 자기 주장을 막 펼친다면 이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의 방식을 아까 이제 도표를 잠시 보았는데 사탄의 제약된 방식, 교만의 방식을 잘 보시면 첫 번째가요. 영어를 써서 좀 번역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쿠파이 해가지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포지션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 사탄의 방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교회를 유린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위치를 점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위치는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룰을 정합니다. 권위를 부여받고자 그 권위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 익숙한 단어죠. 요즘 아이돌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존중받고자 하고 그 존중받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데이즐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찬란하게 하다 뭐 이런 단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문제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신격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주가. 그래서 자신을 보혜사라 그러고 자신을 재림한 예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난해 구절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저도 읽어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꼭 집어내서 이건 이거다. 사탄적 방법을 씁니다. 이건 이거다라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같이 읽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주고 사업하는 자들에게 사업거리를 주고
자녀 이제 양반 힘들다 보니까 아이를 봐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현대사회 속에 상대성 이론도 있고 상대화를 너무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사랑이 가득하네, 기존 교회가 다르네, 이렇게 하면요, 그 끝지점이 어디로 갑니까? 추락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인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선악과가 나쁜 것이라면 독사과처럼 나쁜 것이라면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네? 대답을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는 목적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가 정하면 안 된다. 선과 악의 기준은 너희 각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가 잡아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건 지옥이 된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생명나무는 누구를 보여주느냐 하면 성찬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칼빈의 해석입니다. 선명한 칼빈의 해석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주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이 개념이 성찬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길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동산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선악과는 자율의지이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오도된 방식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분명히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혹은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나무를 살려내야 됩니다. 사탄이 죽여놓은 이 생명나무를 살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좀 쉬운 표현을 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오후에 강조하겠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보고 너 공부 못하니까 너 공부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충분하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공부다운 공부를 그때 시작했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맞고 안 되고 선악과의 방식을 계속 쓰다 보면 우리 삶에 그런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게 많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으십니다. 이 피 흘림의 역사이고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우리의 노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우리 죄가 씻음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를 작동시키지 않고 왜 니 그러니? 왜 너 반성하지 않나? 이렇게 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언급했습니다만은 일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이 엄청난 하나님 복음의 진술에서 시편 110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 주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의의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주께 나와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드디펴 주신 이 은혜의 법칙이 작동되지 않으면 자원하는 헌신의 즐거움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형성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해보겠다. 환경이 바뀌면요. 그럼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어지는 우리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작동되어야 이 인간의 시선이라는 것이요. 비판적이고 비난적으로 바뀌지 않고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즐거이 주께 헌신하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죠.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즐거이 헌신하니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새벽이슬 같은 썩은 동태눈을 가진 인간들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영롱한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소가 많아서 새벽에 산에 소를 올리고 오라 해가지고 이 상황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그때 시도 쓰고 이랬는데요. 새벽 이슬 본 적 있습니까? 불빛에 새벽 이슬 동그랗게 맺혀 있고 거기 햇빛이 딱 들어온 순간 이 세상 진주 어떤 보석보다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 같은 그 빛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엉얼거리는 열정의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부딪히고 이제 앞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품는 그런 새벽에서 간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오늘 이제 아우성치죠. 청년들이 사라졌다. 다음 세대가 왔다. 그거는 우리 세대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덕율법적으로 선악과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투성이고 서로 잘났네 못났네 하는 방식으로 서고 있단 말입니다.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원부상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이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싶다 이러던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신학가가 뭔지 깨뚫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돋보리처럼 퍼져 있는 이 신학가가 작동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복음으로 다시 서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화과를 통하여서 나의 수치를 가고 나의 자아를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고 그건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방식은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십자가 연애 부활의 능력 가죽옷을 어로 증가시켜 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완벽함이 있는 것이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큰 소리를 보세요. 아멘. 이 가지고 우리 비전센터 가가지고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큰 소리로 아멘 대답하셔야죠.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가 제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승찬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주님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화와 통일과 발전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새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낙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통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신도들부터 간절히 간구한 기도대로 모든 국제적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수가 26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고열의 능력 주의 화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화열 능력이로다 주의 힘이로 주의 화열 어린 양을 기록해 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자기 주장을 확대하지 말고 선악과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곳곳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선악과의 방식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이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전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3번을 보시면 재직 수련회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심도 제공하는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보, 강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권을 마치고 그동안 성장반 이제 과정을 거치고 오늘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다치셔서 나오지 못하셨고요. 수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호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장 제26-1호 선명 이효조 1969년도 9월 18일생 위에사람 제부산교회 재단훈련학교에서 승려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부산교회 담임목사 강정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장에서 선물 전도하시고 성장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고성 출신이고 제가 마산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성지
여공각을 출신이고 제일 여고고 예. 너무 가까이 오늘도 붙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너무 기대가 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양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끝 영광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생명나무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처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